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질 때 유독 이런 질문을 꺼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견뎌왔고 이유 없이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꺼내는 말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의 이유가 없다고 느낄 때 더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에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마음은 시선을 과거로 돌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생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생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실 신비한 세계를 믿어서라기보다 이 고통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들 수는 없다고,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 있다는 해석을 붙이면 마음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이라는 이야기는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미워하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특히 참고 살아온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버텼고, 더 양보했고, 더 책임졌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생뿐일 때 마음은 억울함을 견딜 자리를 찾습니다. 그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은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가장 쉬운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을 이유로 삼는 순간 지금의 삶은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고통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더 안쪽으로 웅크러듭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하셨습니다.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는 마음이야말로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전생을 떠올리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전생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붙잡게 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를 찾고 싶은 마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생을 탓하기 전에 그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는 이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들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만의 실패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말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조용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고생은 피할 수 없는 벌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은 설명은 되지만 길을 잃습니다. 설명이 생기면 마음은 잠시 안심하지만 동시에 지금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라집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를 살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쉽게 체념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말은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 더 깊이 파고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으며 자기 몫이라고 받아들여 온 사람일수록 전생의 업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더 억누르는 이유가 됩니다. 이 고생을 겪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들고 아픔을 혼자 견디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업을 말하되 업을 벌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업은 잘못의 목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죄라는 표현은 이 흐름을 도덕적인 처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업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생각이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힘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의 고통을 보듬기보다는 참아야 할 몫으로 고정시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위로받기보다 더 단단히 조여집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고통의 책임을 모두 과거로 돌리면서 현재의 나를 돌볼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전생이라는 설명이 현재를 들여다보는 질문을 가려버립니다. 부처님이 보신 고통의 원인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을 말할 때도 항상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고통을 이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정말로 업과 고통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해해 온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 살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의 고생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굳어지면 삶의 고통은 이해가 아니라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고생을 벌로 보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처님은 고통을 처벌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심판이 아니라 인과입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아주 담담한 설명이었습니다. 불이 뜨거운 것은 벌이 아니라 성질인 것처럼 고통도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업보를 벌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고통 앞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아픔을 견디기보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편이 마음이 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잔인해도 질서는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업보는 점점 도덕적인 처벌의 언어로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업을 설명하셨지,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업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고생이 벌이라면 수행도 자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정해진 처벌을 사는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누군가가 내린 형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업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현재의 마음을 함께 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가 전부라면 수행은 필요 없지만 지금의 선택이 흐름을 바꾼다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업보를 벌로 오해할수록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이 고생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수행자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앞에서 자신을 벌주지 말고 조건을 살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업이 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며 왜 같은 사람에게 고통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죄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힘들어졌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말에는 늘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심판이나 처벌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잘잘못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업의 핵심은 흐름입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어떤 감정에 머무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가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기록해 두었다가 벌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조건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은 과거의 낙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방향입니다. 그래서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라는 말에는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만약 업이 죄라면 우리는 평생 과거에 묶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이 흐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흐름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업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관계에서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전생의 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전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두려움에 머무는 습관, 자신을 낮추는 습관, 집착하는 습관이 흐름이 되어 비슷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업은 벌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나를 몰아붙이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다면 나는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 조용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생이 내 잘못이라는 결론 대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오래 걸어왔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업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흐름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생을 벌로 받아들이는 삶에서 벗어나 삶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고통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만 몰리는 것 같을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나만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조용한 억울함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특별히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은 늘 버거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억울함의 시작을 비교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보다 비교로 인해 더 괴로워집니다. 나의 하루를 남의 하루와 나란히 놓는 순간 마음은 공평함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삶이 힘든 데다 불공평하다는 감정까지 얹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대부분 보이는 일부라는 점입니다. 남의 인생에서 힘든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잘 굴러가는 장면만 눈에 들어옵니다. 웃는 얼굴,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 안정된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더 초라해 보이고 내 고생은 더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이는 것은 언제나 일부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는 각자 다른 조건 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기라도 사람마다 짊어진 책임과 환경, 성향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찍부터 책임을 떠안았고 누군가는 버텨야 할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 채 결과만 비교하면 억울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인연의 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과거를 들춰봅니다. 왜 나는 이런 조건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위로를 주기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조건을 탓하는 대신 지금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내가 또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공평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시험처럼 동일한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억울함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나만 힘든 인생이라는 생각 대신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해법은 비교를 멈추는 데 있었습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세우는 대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억울함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는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은 벌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흔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았고, 웬만하면 참고 넘겼고, 할 수 있는 한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 속에는 서운함과 허탈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믿었기에 돌아오는 삶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괴로움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선하게 살았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거래가 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인생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행을 쌓았으니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선행은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선은 선으로 끝나야지 결과를 요구하는 순간 집착으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보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돈, 인정, 안정, 편안한 노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기대가 어긋날 때 사람은 선행마저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깊습니다. 손해를 봐도 넘어가고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먼저 배려해왔기에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은 배신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생기는 괴로움은 고생 그 자체보다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옵니다. 부처님은 선하게 살았는데도 힘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결과는 1대1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삶의 모든 조건을 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선함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더 억누르게 됩니다.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면 길이 달라집니다.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기 안에서 끝나는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공덕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보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보답을 받기 위해 이 삶을 살아왔을까? 아니면 그 순간의 마음이 그리 살도록 이끌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거래로 굳어있던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착하게 살아온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감각이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설명은 전생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유는 생기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원인을 두는 순간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전생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과거의 형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집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물건이나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기준까지 모두 집착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집착을 너무 오래 품고 살아서 그것이 집착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당연한 생각처럼 여기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집착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해져야 한다는 마음, 이렇게 참았으니 누군가는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이 나이까지 왔으니 인생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현실은 늘 부족해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기대가 있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착이 마음을 가장 먼저 소모시킵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집착은 실망과 분노, 자책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고통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끊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기대를 붙잡고 있구나. 아, 내가 이 기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예전만큼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를 짓누르는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전생을 탓하는 마음은 결국 지금의 나를 보호하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지금의 마음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다시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집착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붙잡아 온 방식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운명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늘 비슷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상황은 달라졌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닮아 있을까? 마치 인생이 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생을 떠올립니다. 전생의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반복의 원인을 전생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보셨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인생의 반복은 신비로운 저주가 아니라 익숙해진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감정에 반응하고 비슷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불안하면 움츠러들고 상처받으면 더 참아버리고 사랑받고 싶을수록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전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굳어진 마음 습관은 성격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인생이 원래 이런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성격이라는 말로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오래 반복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지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인생 패턴이 힘든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똑같은 자리에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전생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믿음이 오히려 삶을 더 막는다고 보셨습니다. 마음 습관을 흐름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흐름은 이어지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참고 넘기던 자리에서 한번 멈추어 보고, 늘 자신을 탓하던 순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늘 남의 기대를 먼저 보던 눈을 나에게로 돌려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흐름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을 바꾸는, 반복되는 인생은 벌이 아니라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장면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전생이라는 이야기로 덮어버리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계기로 삼을 때 인생은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늘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살다 보면 유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책임지며 살아왔는데도 인생이 편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당신은 착하게 살았잖아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왜 내 인생은 늘 버티는 쪽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마음의 특징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불운이나 전생의 죄가 아니라 오래도록 익숙해진 참는 마음이었습니다. 고생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견디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분위기를 살폈고 갈등을 피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자신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넘기는 것이 성숙이고 미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참음이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참다 보면 어느새 참는 것이 기본값이 됩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말을 삼키고 마음이 다쳐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주는 쪽은 늘 같은 사람이고 감당하는 쪽도 늘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업의 축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고생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데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래도 되지,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계속 미뤄둡니다. 하지만 미뤄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굳고 어느 순간 이유 없는 허무함이나 분노로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다시 전생을 떠올립니다. 내가 원래 이런 팔자인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생이 많은 삶을 틀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생이 계속되는 구조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 자체는 헛되지 않지만 그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참음은 필요할 때 쓰는 지혜이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역할을 계속해야 할까? 부처님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순간부터 업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생 많은 인생은 죄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아온 당신의 삶은 이유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생길 때 인생은 처음으로 조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오래 고생해 온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버텨온 시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애썼는데 남은 게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힘든 날이 반복될수록 그 질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합니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겠지. 이번 생은 원래 고생하라고 정해진 인생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해석이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가 삶의 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벌이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 애썼던 마음,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 했던 선택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보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공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덕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덜 거칠어지기 위해 쌓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덕은 조용히 남아 어느 순간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늘 결과만으로 인생을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깨어 있으려 했는지, 얼마나 덜 미워하려 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했는지를 보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많은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공덕을 핑계로 고통을 미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공덕은 고생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삶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내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내를 자신에게 돌려줄 차례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생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지켜온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업이 아니라 분명히 공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종종 전생을 떠올립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삶을 사는 걸까? 전생의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를 알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생을 탓하는 마음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괴로움을 키울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마음이 머무를 때 현재의 삶은 점점 더 답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 과거를 고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곳에 매달릴수록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전생을 탓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 인생은 원래 이런 거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노력도 변화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더 애썼다가 또 실망할까봐, 괜히 기대했다가 더 아플까봐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 위에 또 하나의 고통을 얻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고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고생을 이미 끝난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전생을 생각할수록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운명을 받았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을 탓하는 순간 현재의 나는 관객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해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등장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만 삶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이야기에 마음을 묶어두는 대신 지금 바꿀 수 있는 작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 순간 삶의 무게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 전환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생을 붙잡고 있을 때 부처님은 늘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에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바뀌는 곳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을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전생을 떠올리고 업이 깊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업은 반복된 선택과 마음의 흐름이 쌓인 결과였고 그 흐름은 지금의 선택으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지금을 강조하신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붙잡고 있으면 불안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현재에서 끌어냅니다. 마음이 현재를 떠나는 순간 삶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어떤 말에 오래 마음을 썼는지, 어떤 감정을 눌러두었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사소한 마음들이 업의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크게 착한 일을 해야 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오늘 한번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 또한 업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늘 자신을 탓하던 사람이 오늘은 그만하자고 마음먹는 순간 역시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업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조용히 바뀝니다. 부처님이 지금을 보라고 하신 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과거 탓도 전생 탓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업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생은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생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오래 아파본 사람,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더 절실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나만 비켜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끝을 날짜처럼, 사건처럼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 알아주면, 형편이 나아지면 끝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고통은 언제 끝나느냐보다 무엇이 남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팠던 몸은 회복되기도 하고 힘들던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며 막막하던 시기는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고통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괴롭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겪고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이 남길 흔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굳어질 때 고통은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이 사라졌지만 마음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상황은 지나갔는데 해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서 남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게 있다. 이만큼 버텨온 나 자신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는 고통을 미화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태도가 업이 아니라 공덕으로 남는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억울함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을 통과한 나를 인정할 것인지, 고생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이 고생이 내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삶은 조금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생이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고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덜 아프게, 덜 무겁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자꾸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걸까? 이 질문에는 억울함도 있고 체념도 있고 어떻게든 이유를 붙잡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질문이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리 데려간다고 보셨습니다. 전생을 묻는 순간 마음은 이미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대신 던지라고 하신 질문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과거를 파헤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와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자신을 몰아붙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생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가 고통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위에 자기 비난을 얹으면 삶은 계속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생을 묻는 질문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더 멀리 밀어냅니다. 반면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책임을 묻지만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줍니다. 지금의 나는 나에게 친절한지 아니면 여전히 벌을 주고 있는지, 쉬어도 된다는 말을 허락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도는 지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못난 사람 취급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업입니다. 반대로 오늘만큼은 그래도 이만큼 살아낸 내가 있다고 인정해 준다면 그 또한 분명 새로운 업입니다. 전생을 묻는 대신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고통의 이야기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나의 편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무게는 한결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생은 정말 벌이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고생을 처벌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잘못 살아서, 부족해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삶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이유를 붙여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이라는 해석은 마음을 잠시 붙잡아 줄 수는 있어도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고생은 형벌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삶은 원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고 누구의 인생에도 무거운 구간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생이 왔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통과했느냐였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원망으로 지나가면 상처만 남고 견디며 지나가면 깊이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남의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작은 평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편안한 시절에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성숙을 고통이 남긴 지혜라고 보셨습니다. 고생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삶을 한 단계 깊게 만들기 위해 스쳐간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생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잘못된 길이었는지 묻는다면 답은 달라집니다. 이유 없는 인생은 없고 헛되이 지나간 시간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서야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생은 벌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탓하는 마음은 잦아들고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 이 고생을 어떤 의미로 안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인생은 더 이상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살아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생은 정말 벌이었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고생을 처벌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잘못 살아서, 부족해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삶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이유를 붙여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이라는 해석은 마음을 잠시 붙잡아 줄 수는 있어도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고생은 형벌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삶은 원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고 누구의 인생에도 무거운 구간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생이 왔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통과했느냐였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원망으로 지나가면 상처만 남고 견디며 지나가면 깊이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남의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작은 평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편안한 시절에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성숙을 고통이 남긴 지혜라고 보셨습니다. 고생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삶을 한 단계 깊게 만들기 위해 스쳐간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생이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잘못된 길이었는지 묻는다면 답은 달라집니다. 이유 없는 인생은 없고 헛되이 지나간 시간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서야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생은 벌이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를 탓하는 마음은 잦아들고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 이 고생을 어떤 의미로 안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인생은 더 이상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살아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